이제 4장부터는, 에베소 4장부터는 우리의 삶의 지침들, 구체적인 지침들을 바울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정말로 개인주의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흐름의 그 패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세월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결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혼자가 아니듯이 너희끼리도 내 안에서 혼자여서는 안 된다. 먼저 나와 친밀하게 연합하고 그 연합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며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주 안에서 너희는 연합해야 한다.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나와 한 몸인 것처럼 지체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 하나 되라.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깨워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혼자가 편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면 신경 써야 하고 때로는 맞춰줘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끊임없이 요즘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는 혼자가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흥하는 셀이 있는데 그 이름은 관리셀이라. 희한해요. 성경적이지 않죠.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세상의 이 행태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르지 않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합니다. 연합하는 것은 우리는 각자 우리의 패턴과 방법과 스킬과 삶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연합하려면 어떻습니까? 내 성질을 기본 죽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성숙한 자녀들은 그래서 오늘도 연합을 위해서 오래 참습니다.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또 서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도 반성하게 되어집니다. 제 모습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오늘도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술이 밖에 있었고 마음과 생각이 우리는 허탄한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에베소 2장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큰 자비와 긍휼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고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의 1절의 말씀에 기록되면 본문의 1절의 말씀은 너희는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곧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쫓아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항상 성도들도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덩어리이던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하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요. 이제 그 은혜 받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상 일대의 가업이 있지요. 그것은 내적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거길 내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머물러 있지 말아라.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끌어당겨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았고 좀 더 더하면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것에 초점 맞춰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누굴 통해 일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로 내 자신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로 오늘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기쁘다니까요. 기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줘요. 이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도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었던, 내 안에 강력하게 꽈리를 들고 있었던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러한 것들이죠. 나의 옛사람, 예수님 밖에 있던 나의 옛사람은 비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밖에 있는 선함과 착함은 반드시 우상숭배와 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생명이신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므로 반드시 아무리 세상에 착한 사람도 예수와 결부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할 때에 이 죽이라는 말은 이 육신이 죽으라 이 말이 아니죠. 당연히 악한 행실을 없애기 위해서 너희는 즉시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 양단 간에 결정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옛사람 구습을 벗어버리라. 이 제거함에 있어서는 추워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찔림을 주면 바로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딱 맞추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유명한 권위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다르다 할 때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지금 당장 벗어버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암송해야 될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제 유혹이나 미혹이 될 때 이렇게 막 붙들고 가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이 말씀들을 암송해도 참 좋은데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디카이오신의 하나님의 의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이 진리는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는 양 기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디카이오신의 이 의가 없이는 우리는 마귀의 참소에 우리의 죄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부여되었고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끝은 영생이죠. 그 끝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 악이 하나도 없는,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의 하나의 속성을 들자면 진실하시고 진리 그 자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이 별명이 이야기하듯이 그는 살인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패턴과 방식을 버린 자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함께 그것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지요. 내가 주 안에 있지만 내가 늘 넘어지는 그것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부르짖고 말씀을 붙듦으로 그것을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새롭게 됨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젖이나 먹는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랑이요, 신랑 되시는 그분의 완전함에 더 들어가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사로 우리는 더 한 단계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라, 여기에 큰 포인트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굳어버린 내 안에 있는 죄성들 과감하게 도려내고 끊어낼 때 마치 새살이 돋아나듯이 주님의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내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안 느껴지면 우리는 답답하고 삶이 공허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감하게 되어지고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은혜와 복을 내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전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런 온전한 의와 진리 안에 거하시는 하루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내 안에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십시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진짜 내 안에 죄성, 취약한 부분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이 잘하시고 내가 가장 잘합니다. 음란함과 교만함과 악독과 나를 죄에 짓게 만드는 이러한 요소들 누구를 위해서 끊어내라?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너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이거 끊어내라, 이거 도려내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끊어내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본문의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의 17절에 그 마음의 허망이라는 단어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때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생명이 넘쳐나고 생기가 위로부터 부음받아 가지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거듭난 우리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들 버리지 않고 세상 것들로 나를 계속 채우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고 싶으셔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더러운 곳에는 역사할 수 없고 옛날 더러운 것들을, 쓰레기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옛사람의 소욕들, 죄된 본성들을 아직도 붙잡고 하나님의 것들을 같이 추구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우울과 막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서 내 안에 역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아직도 믿는다 하지만 눈을 감고 있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 의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 의의 옷을 잘 입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오늘 말씀은 입어야 할 것과 벗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성경에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너희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너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겸손과 주님의 사랑의 옷을 너는 입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옷들 너무 아름다운 옷들입니다. 사람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명품을 거치고 좋은 화장품을 계속해서 바르고
얼굴에 성형수술을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여기하고 나중엔 못 알아보고 하나님도 잘 못 알아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결코 아니다. 너희는 나로 채워야.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그의 아내에게 결혼의복을 선물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주님께 집중하여서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옳은 행실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얻고 발견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갈고 기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본문의 22절 말씀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벗어라. 26절에 분냄, 29절에 더러운 말, 31절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사탄의 속성들이죠. 이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참 비참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해라. 믿음의 경주를 해라. 경주를 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영광이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늘 성화의 길 가려서 누구라도 승리하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눈과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 그 영광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주님께 결코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의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곁눈질하지 않고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만 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장성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셨어요. 나의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이 수술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상처 입은 치료자로 나를 사용하시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장성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린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아들남 아이들이 자주 보여지는데 아이들이 진짜 쑥쑥쑥 커요. 애들 보면서 나는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 같은데 늙어가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그런데 아이들은 막 쑥쑥쑥 크는 거 보고는 이제 점점 이만했던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텐데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서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또 제가 깨닫는 것이 목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목회를 한다 할 때는 보통은 양무리를 잘 치는 것이다.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다 말하는데 본문 12절에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말씀. 목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요 목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수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께까지 이렇게 장성해서 자라나야 한다. 수평적으로는 정말 성도들 각자가 영적인 내실이 튼실해져서 강력해져서 반석 위에 서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목회다. 그럼 목회자의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12절과 13절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그것은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온전하게 하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강력하게 훈련하다, 이런 말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쓰시기에 알맞게 되어진다, 준비된 그릇이 된다. 이게 온전하다라는 뜻의 첫 번째 뜻이에요. 이건 목회자의 할 일이요, 또 성도의 지향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온전하다라는 뜻,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를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나 삶의 잘못된 자세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 다음에 막 이 척추가 틀어지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디스크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주고 바른 자세를 알려주고 이렇게 분목을 대서 맞춰줌으로 원래 있던 그 최상의 상태로 교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환자가 의사가 알려주거나 교정사가 알려줄 때 그대로 행할 때 점점 몸이 회복되어지고 좋아지지요. 목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온전하게 하고 알맞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목회라는 것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환자가 의사 처방에 거부 반응을 나타내고 저 아파서 이제 못하겠어요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려면 그대로 해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때로는 목회도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 내 입맛에 맞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이끄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또한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가 강성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본문의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실 줄 믿고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15절과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장성케 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제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주님 안에서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지체로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왕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자로 아버지님 부르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님,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님 어린아이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시절의 때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고 강건케 하셨듯이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교정시켜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본 친구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룩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온전케 하시고 오늘도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고 모든 것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로 생명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아름다운 신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아버지 하나님 세마포 옷을 입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말씀하여 주시고 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계획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버리고 새롭게 하신 그 아버지는 아름다운 영광을 쫓아서 하나님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말일에 요일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